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에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매 백성이 나팔을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인지라. 백성이 그 각기 앞에 나아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검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마다들을 잊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아들을 잊으리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6장 14절까지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을 돌 때 지켜야 할 그런 어떤 규칙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는 6일 동안 그렇게 도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7번째 날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15절과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15절과 16절입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7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6번째 날까지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았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7번 이제 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5절과 16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들이 있죠. 뭐냐면 7이라는 그런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숫자.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6장 저번 주에도 보았지만 계속해서 7이라는 이 숫자가 10번 넘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7번 돌기, 또 7번째, 또 7제사장, 7양각 나팔, 7번을 불고, 이런 식으로 7번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7이라는 숫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숫자인 것이죠. 근데 이 7이라는 이 숫자가 히브리어로는 쉬부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쉬부아라는 이 7이라는 숫자 앞에는 어떤 것들이 생략되어 있냐면 완전하다, 거룩하다, 이런 말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수, 완전한 수, 이게 쉬부와 7이라는 이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7이라는 이 숫자가 반복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뜻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7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 7일이 되어지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7바퀴를 먼저 돌기 이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백성들을 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또 3가지를 또 지시를 해요. 3가지, 너희들이 오늘 지켜야 할 이 3가지가 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16절에 나와 있죠. 16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들은 크게 외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첫 번째, 이것이 이들이 해야 할 오늘 해야 할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해야 할 것,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합이라는 이 여인을 살려주는 그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라합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집에 동거하는 사람들까지. 예. 이들이 구원받을 그런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신분에 있든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또 그들이 얼마나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 집에,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해 줘라, 살려 줘라, 이런 명령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또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제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로 한번 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버려진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9절입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바치다라는 이 말, 바치다라는 이 말은 제가 헤렘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헤렘이라는 이 뜻은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명사형이고 동사형은 이제 헤렘이 아니라 하람이라는 뜻인데, 이 하람이라는 뜻에는 2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치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진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사가 하나님께 쓰여졌을 때는 하나님께 바치다라고 해석이 되어지고, 사람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같이 있어지면 바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진멸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왜 한 단어인데 바치다라는 의미와 진멸하다는 의미가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바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받지 않으세요. 어떻게 받으실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바쳐요. 이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제 심판받을 전쟁에서 포로로 잡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냐면 그들을 다 죽임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동물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칩니까? 동물들을 다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진멸하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자면 이제 물건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님께 어떻게 바치는가? 바로 이것을 다 불태워버림으로 하나님께 또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치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이 진멸하다는 의미가 이렇게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진멸하다, 바쳐다 해야 되는데 19절에 보면은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왜 다른 것들은 다 불태우는데 은과 금과 동철들은 여호와의 곳간에다가 이렇게 두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음과 금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음과 금은 사실은 불에 안 타는 것들이죠. 자, 그러니까는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따로 구별을 해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구별하다라는 거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구별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구별하다는 이 의미는 이제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말을 써요. 코데시. 이건 뭐냐면 서로 따로따로 두다라는 그런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구별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별하기 전에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정결 의식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별해 놓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금과 은과 동철은 그냥 하나님의 곳간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이것을 정한 것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곳간에다 그렇게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곳간에다가 보관했다가 뭐 불의익을 돕는다거나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사용합니까? 하나님께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제사장이 갖는다던가 다른 사람들을 나눠주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냐면 18절에 보면은 거기에 중간 정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만약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가져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헤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하람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하람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람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 진멸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고통당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훔쳐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멸이 되어지고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7장에 보면은 이제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하나님 것을 훔쳤던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간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아간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람해야 되는데 하람하지 않기 때문에 아간과 그의 친척들이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하람되는 거예요. 바쳐지는 거예요. 진멸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규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것과 내 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질 수 있는 것과 내가 만질 수 없는 것, 내가 취할 것과 내가 취하지 않아야 될 것들, 내가 가져야 할 것과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만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취해야 할 것과 내가 취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만져야 될 것과 내가 만지지 말아야 될 것, 그 선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외쳐라.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라합을 살려줘라.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쳐라. 이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절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과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었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의 당부대로 이제 성을 7바퀴 다 돕니다. 성을 7바퀴를 다 돌았더니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각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이제 성벽에 7바퀴를 도니까 제사장이 7번의 나팔을 불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큰 소리로 외치니까 자, 그동안 벽돌 하나 빠지지 아니하였던 이 여리고 성벽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우르르 하고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너진 그 성벽을 지나서 이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 이제 그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장면은 너무나 재미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영화로 만든다 그러면 한 영화의 한 50% 정도는 이 무너지는 이 성, 어떻게 불이 타고 어떻게 무너지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칼로 치고 어떻게 포로로 잡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영화로 만들 텐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딱 이 한 구절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장 1절부터 6장 19절까지는 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지 19절까지는 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나서는 무너지는 이야기는 딱 한 구절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무너지는 이 장면이 가장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 많은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무너진 이야기는 딱 하나고, 순종해라, 이것을 뭐 지켜라, 이런 이야기가 앞에 수두룩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6장을 읽을 때 우리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과연 어떻게 무너지는가?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죠. 자,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여기에 물론 관심은 있지만 이게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 하나 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여리고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고자 하는, 싸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이들이 지금 어떤 태도로 이 전쟁에 임하고 있고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나의 어떤 병이 고쳐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떤 관계가 해결되어지는, 항상 우리는 어떤 결과나 문제 해결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어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여기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 어떤 문제 앞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폴 톰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자, 여기 이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폴 톰스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무너뜨릴 수 있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게 하셨는가? 전쟁의 진짜 상대는 여리고성과 군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이었다.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것은 여리고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하나님이 정복하고자 하신 것은 여리고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 이 싸움의 전리품은 여리고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전쟁의 싸움은 이 여리고 성들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하는 마음, 그들이 신뢰하는 그런 마음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응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집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그런 여리고성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여리고성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질병의 그런 어떤 여리고라든가 어떤 관계적인 어떤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될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오랫동안 그냥 두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눈 녹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여라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처럼 그렇게 있고 그래서 그 여리고성과 지금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20절 그렇게 됐고요. 자, 이제 21절에 보면은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제 요구한 것들이 있죠. 뭐냐면 두 번째 겁니다. 21절과 24절 말씀인데요. 먼저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제 명령을 했는데 21절에 어떻게 잘 지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라로 멸하니라. 그들이 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21절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제가 온전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때 제가 예를 한번 들었었죠. 제가 속초에 갔다가 주문진 갔다가 홍게를 사가지고 뜯어봤더니 홍게가 제가 텅텅 비어있더라. 제가 그 이야기 했었었죠. 온전함이란 게 그때 제가 무슨 말이라고 하겠습니까? 온전함이란 속이 꽉 찬 상태, 이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속이 꽉 찬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부족함이 없는 속이 꽉 찬 98%가 아니라 100%의 순종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다라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꽉 찬 부족함이 없는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늘 보면은 꼭 2%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특세를 14일 동안 하는데 13일 동안 열심히 하시다가 마지막 14일 때 이렇게 한 번씩 또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1년 동안 구역장 11개월 동안 열심히 하시다가 마지막 한 달은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던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는데 꼭 마지막에 그렇게 한 가지씩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었죠. 그 중에 조금을 이제 조금을 자기 것으로 취했을 뿐인 것이죠. 자,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 참 순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른 의미도 있겠지, 다른 신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순종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역장으로 또 저는 목사로 또 여러분들은 집사로 또 회장으로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마지막까지 100% 부족함 없이 꽉 찬 그런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또 우리에게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남녀노소를 다 칼날로 멸하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남녀노소, 죄 없는 어린아이기까지 다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젊은이들도 참으로 많이 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또 노인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들까지 다 진멸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인권관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우리의 인간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어디 있냐면, 여러분 로마서 3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린 아이들도 다 누구라는 말입니까? 죄인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어린 아이들도 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좀 불편하죠.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들이 죄인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들도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지난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동성애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우리가 불편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예를 들자면 동물과 수간하는 그런 장면들. 이것들은 다 누가 하고 있는 일들이었냐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행음하고 음란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들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런 인신 제사가 드려졌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죄가 아닌 것이 없었던 이 여리고 성.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서는 환영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을, 고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죽였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죄를 미워한다는 이 절정은 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십자가 위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냐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진노와 분노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시기까지 그 정도로 죄를 싫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너무나 쉽게 죄를 짓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서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저도 보면 어떤 순간에 어떤 그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저도 거짓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는 없고 거짓말할 때는 있어요. 목사님 맨날 거짓말하고 다니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죄마저도 우리는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인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을 살인하고 우리는 또 간음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정죄하시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징계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그 죄에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그리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여호수아가 부탁한 것이 있죠. 명령한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라합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명사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네. 이상하게 이 6장에 보면은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이 라합의 어떤 구원이 상징하는 바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라합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라합에게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라합이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진노 중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상징이 바로 라합이기 때문에 이 6장에 보면은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라합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살려주냐면 거기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아까 18절에 보면은 그 집에 동거한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동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같이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그 집에 있었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라합이 친척들만 초청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친한 친구도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어제 이스라엘에서 왔던 정탐꾼이 나에게 약속했어. 우리 집에만 오면 살려주겠대. 이런 말을 했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이 라합의 집에 와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또 그들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어디에만 있으면 되냐면 조건은 딱 하나. 어디에 있으면 됩니까? 라합의 집에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것은 암시해 주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말씀,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아니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디 안에 있으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는지,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선한 행위를 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착한 일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이게 아니라 어디 안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퀴즈는 아니고 제 상상입니다. 라합의 친척들은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몰라요.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알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라합의 말을 뭐한 사람들? 어리석게 생각했던 사람들. 라합의 직업이 뭐예요? 몸을 파는 기생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동안 멸시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야, 우리 집에 오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야 물론 신뢰를 하고 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또 많은 친척들이나 또 라합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라합의 말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말에 대해서 미련한 것이라고 취급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라합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미련하게 여기지 않고 라합의 집에 와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겠죠.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 목걸이를 갖고 다니면서 막 액세서리로 갖고 다녀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것은 그 십자가가 모호해 보이기 때문에,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유,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지역에 살았던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십자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 보이고 내 상식과 맞지 않냐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처럼 보여지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처럼 보여지고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것으로 내가 보여지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뭡니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그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이고 여전히 수요일 밤에 할 일도 많은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참 미련하다, 잊지도 않은 그 하나님 왜 저렇게도 열심히 믿는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진정한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또 이상한 말이 하나 나와요. 23절을 한번 볼까요? 그 전거 한번 보여주시죠. 전거. 레위기 23절 한번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일 끝에 그 친족들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어디에 두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왜 이들을 빨리 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데려와서 환영 파티도 해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이스라엘 진영 밖에다 두었을까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은 아직 뭐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고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진영 밖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이들은 정결의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 신명기 21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약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 집을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서 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뭡니까? 손톱을 베고 또 머리를 밀고 또 의복을 벗고 자, 이것이 다 뭐냐면 바로 정결의식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 정결의식을 이들이 해야만 이들이 이제 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영 밖에다 그렇게 두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제 26절과 27절에 마지막 26절에 마지막 당부가 나오는데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사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라고 되었습니다. 자,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다시 성벽을 건축해가지고 이 견고한 여리고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살면서 적군들을 물리치고 또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그 성벽이 무너지는 대로 그대로 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리고 성 안에서 살지 말라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 3장에 보시면 또 사무엘 하에 보시면은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건축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수축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냥 이것을 수축해가지고 내 땅으로 만들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익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두셨을까?
어, 다른 것은 그것은 바로 이제 쉽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념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교훈할까요? 매일 이 여리고성을 지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겠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지면 우리도 이 여리고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교훈을 또한 얻을 수가 있겠죠. 또 반면에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 여리고성을 볼 때마다 야, 그 성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졌다더라 라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또 이방인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성이 계속해서 건축이 안 되었었냐면 거의 한 500년에서 600년 동안 사람들이 건축을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500년, 600년 후에 누군가가 이 성벽을 수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두 가지가 놀라워요. 첫 번째 놀라운 건 뭐냐면 600년 후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누군가가 그 성벽을 쌓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100년만 되면 좀 잊어버리면 좋으실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번 내뱉는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뭐가 또 놀랍냐면 그동안 500년, 600년 동안 사람들이 이것을 성을 쌓지 않은 이유는 그런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쌓았겠죠. 자, 그런데 600년 후에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성을 쌓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한번 뭐 해보는 거예요? 시험해보는 것이죠. 몰랐을까요? 다 알았겠죠. 알았으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안 쌓았겠죠. 근데 마지막에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해 본 것이죠. 자,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맏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막내 아들도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습니다. 이 언약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들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